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3쪽.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민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따고 인사하시기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네. 어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항상 이 산, 저 산, 온갖 잡산은 아니고 유명한 산은 다 올라가는 사람인데, 하루는 겨울인데 올라갔다가 눈이 오는 바람에 길을 잃고 맙니다. 체온은 떨어지고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산을 탄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움직이면서 길을 걷다 보니까 저 멀리서 불빛이 옛날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불빛이 탁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가는데 그냥 불빛을 보고 가는 길도 평탄하지가 않아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어쨌든 갔는데, 가보니까 여보세요.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좀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외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불빛은 있는데. 근데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 누구 왔수? 할머니가 나오는데 워낙 나이가 드셔가지고 귀가 어두워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못 들어요. 예, 제가 길을 잃어서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날씨에 어서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뭐 물뿐만 아니라 밥 식사까지 챙겨주고 그러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 먹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쉬다 보니까 추위도 그 춥던 것들이 사라지더니 오히려 다시 추워집니다. 밥도 다 먹었는데. 가만 보니까 문틈 사이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큰 것이 하나 있고 작은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낡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글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그 바람이 추워요. 편히 쉬고 밥까지 다 먹었는데 거기로 들어오는 그
바람이 추워요. 아이고, 내가 이 할머니 만나가지고 이 추위에 얼어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 이 문 사이로 들어오는 이거 집이 낡았으니까 내가 좀 할머니 집을 좀 새로 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품속에서 이 수표책을 꺼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기업의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백지 수표를 아무것도 안 쓰고 금액만 적어 놓으면 돼. 할렐루야! 이런 거 나한테 안 오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요. 내 좀 이따 야단 치고 이거. 기도하면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기도하면 뭐. 근데 성경적인 원리로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이 대기업 회장이 백지수표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사인을 해가지고 줍니다. 할머니 이것만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들어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은혜 갚았다 생각하고 씩 웃으면서 다음날 내려갑니다. 몇 년 후에 혹시 그 할머니가 잘 계시나, 집은 새로 지었나 궁금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웬걸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집은 그대로고 더 낡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중에 집안에서 돌아가시고 차가운 주걱 시체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할머니 내가 준 수표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그 문에서 가장 큰 구멍 그거를 풀칠해가지고 백지수표로 딱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 백지수표를 그냥 드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금액을 얼마를 쓰든지 다 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돈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사용할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알겠거니 하고 그냥 들은 게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를 했다 그래요. 결국은 그 할머니에게 죽음의 구명지은 은혜를, 죽을 뻔했던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결국은 갚지 못한 채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믿는 자들,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믿음의 기독교에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려고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유혹 속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참 사단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우리 그 똑똑한 사단 마귀를 이겨내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돼서 본국에서 돌아오라 그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헌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믿는 신자로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은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또 선교회에서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의 선교 그 보고 내용을 쭉 들으면서 평생 이토록 헌신하고 이토록 성실하게 일하신 목사님을 뵌 적이 없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선교지국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고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선교사님도 이제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와, 돈을 보니까 막 그냥, 눈이 그냥, 이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다시 자기 사역지로 그 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막 뿌리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까지는 훌륭한 분이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었는데 평판도 나빠지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 고향에 갔다 오더니 돈도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도둑, 강도 들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돈 없이 몸으로만 선교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현지에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갈등이 시작되고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더 있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돈만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내가 반드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겠노라 결심하는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장은 살 수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으로 큰 호화스러운 저택, 요즘에 나의 환타지 그런 거 있죠. 원하는 집이 찾아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산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보장받지를 못하지. 돈으로 지식을 살 수 있지만 인품을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을 살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또 그런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 받으신 본문 내용을 두고 자꾸 빙빙 도는 느낌이지요. 굳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3가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이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걸 다 파헤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어떤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비서를 하면서 파리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파리는 안 가봤지만 예술의 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귀족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의 도시 혹은 귀족의 삶을 따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보통 2시간 반, 3시간. 식당에서도 그렇게 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할애를 준대요.
그러면 식사를 아주 여유 있게 하고 우아하게 포크 하나, 나이프 하나 들고서 음식도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봉밥이잖아요. 거기는 밥을 안 먹어요. 팬케이크 접시에 요만하게 조그맣게 깔려있는 요 팬케이크 하나를 우아하게 나이프 그리고 포크 이거 가지고 써는데 요만한 조각 썰어가지고 입에 넣는 요 동작까지 3분에서 5분 한 조각 먹는데 우아하죠. 우아하죠.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 그렇게 먹어도 식사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하냐면 파리 주변에 공원이나 또 강, 또 여러 가지 이런 산책할 코스가 많은데 산책을 합니다. 그렇게 먹은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일어나면 벌써 똥 하고 소화 다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이 산책을 할 때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다른 말로 하면 예화집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노파. 노파. 근데 이 할머니가 부고를 하시는 노파예요. 꼭 만나는데 이 마리아 릴케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산책을 하는데 자기 친구는 그 노파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적선을 해요. 근데 마리아 릴케는 안 줍니다. 왜 자네는 왜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안 도와주는가? 응? 한 번쯤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 그래서 릴케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식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구걸하시는 노파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또 어느 정도 돈으로 적선을 할 때 갑자기 품속에서 장미꽃을 한 송이 꺼내가지고 노파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장미꽃을 딱 받으면서 꽃을 보고 릴케를 보고 꽃을 보고 릴케를 보고 그리고 말이 없어요.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돈으로 적선을 하지 장미꽃이 웬 말인가? 릴케가 이야기합니다. 두고 보려고 다음날도 가봤더니 아니 할머니가 공원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나왔는데 변함은 없어요. 여전히 구걸하십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뭔가 좀 달라요. 친구가 또 할머니에게 적선을 하는데 릴케가 장미꽃을 또 하나 꺼냅니다. 알고 봤더니 릴케 이 친구도 매일매일 장미를 새로운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장미를 줍니다. 이 할머니가 릴케를 봤다가 꽃을 봤다가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여자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할렐루야. 부고를 하지만 여자는 여자예요. 오늘 한 푼의 적선이 내 양식이 될 수는 있지만 릴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꽃이 이 할머니의 잃어버렸던 젊음,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소망,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희망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꽃을 선물한 거였어요. 이 할머니는 꽃을 받고 자기가 젊었을 때,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웠을 때, 묻 남성들에게 사랑을 고백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다시 노력을 하고, 안 되니까 다시 구걸을 하러 나온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아멘.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딱 하루밖에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옛다 받아라 마음껏 쓰고 호랑방탕하는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릴케가 그 구걸하시는 할머니에게 장미를 선물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물을 받아야 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의 상황을 한번 봅니다. 무려 금식을 하는데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다고 해요. 40일. 3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들은 많죠. 저도 포함해가지고. 근데 3일도 죽을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그 유혹에 잠깐 잊어버리고 입에 댔다가 3일 금식도 수포로 돌아간 경험들이 참 많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는데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40일 이상의 금식은 아예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40일만 하면 돼. 아멘은 안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지혜롭습니다. 꼭 40일 금식한다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받았다는 것, 하셨다는 것,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몸도 체력도 마음도 연약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어요.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면 오늘 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예수님은 듣고 믿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억나십니까?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그 사당에서, 회당에서 그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토론할 때도,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금식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그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참
사단 마귀의 하는 일이 참 대단해. 모든 유명하다고 하는 동방의 의인들 사단이 유혹하고 힘들게 만들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제는 하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까지, 하물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요. 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거꾸로 들이려고, 오늘도 잘못된 유혹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범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꼬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헛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오늘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비난당하지 않게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에서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세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우선 좋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11조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도 11조 받기 원하시지. 이해가 되는 11조 이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 이거. 아멘 하면. 세상적인 기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주 말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 확신 속에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 계시는데 요 수요일에 저희 우리 빌딩 옆에 교회 성실교회 거기에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거기에 목사님 참 존경해요. 그리고 저 관악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름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예배 그 부흥회 거기는 주일마다 그 부흥회를 했는데 자체 부흥회예요. 강사도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70이 넘으셨었는데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그 헌금이 많이 모여지는데 그걸 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사, 전 세계의 교회들 다 후원하고 그리고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가 목사님 이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좀 쓰시다. 그러면 그 즉시 그 장로님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교지로 돈과 함께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고 교회는 그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장로가 한 명도 없어. 장로 좀 세웁시다. 그러면 또 세워요. 세웠다가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합시다고 또 보내버려. 반대하는 장로 다 보내버리는 거야. 이 목사님 참 존경해요. 또 한 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이분이 얼마 전에 저 구리에서 남양주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쪽 연관되어 있는 아차산 그쪽 지역, 이거 감사해요. 아차산에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되는 그 땅 지분을 사서 거기다가 또 이게 지었는데, 그만 이분 삶이 그래. 제가 보니까 저와 같이 이 신학교 공부를 했었던 여자 간사가 이 여기에 있었는데, 부목사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등쳐먹고 나가는데, 그 여기에 왔었던 부목사들마다 적게는 뭐 2, 3억, 많게는 몇십억 이 사기치고 나갔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원로 목사님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마지막에는 이 아차산 어떻게 보면 킹덤이에요. 왕국. 거기를 탁 했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저기 의정부 뒤에 저쪽 어디죠? 동두천 가는 그쪽에 새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지내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근데 이 김진호 목사님이 처음 초창기 때 청계천에서 그 빈민구제 선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남자가 폐결핵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폐결핵이 흔한 병이었어요. 폐결핵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약을 구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살려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김진호 목사님도 초창기고 돈이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내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김진호 목사 나오라 그래! 막 그런 소리를 지르는데, 나가 보니까 당신이 가만 놔두면 방구석에 누워있기라고 해도 살아는 있을 텐데 내 남편을 죽였다고.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그냥 방구석에만 있어도 살아있을 우리 남편을 길거리에 나와서 얼어 죽게 만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까 폐결핵을 고쳐주고 그리고 다시 건강이 좀 회복이 되니까 이 양반이 또 날마다 술 먹고 다니고 날마다 밖으로만 집에는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겨울이 되니까 술 먹고 얼어 죽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이 폐결핵을 고쳐주니까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말은 맞죠.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사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사람만 먼저 고쳐놓으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나오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고,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광야에 대한 것도 지금 강해 설교도 많이 듣고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광야 생활은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그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 기둥이라는 것은 저녁에 영하까지는 아니지만 40도가 넘는 그 영상 5도 이하로 기온 차이가 30도 이상 나요. 추워서 얼어 죽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사는 사람은요 일을 하면서 아주 두꺼운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해요.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일하러 간 사람, 강원도 철원에서 일하러 간 사람, 제주도에서 한 일이 뭐예요? 그 왜 어판장이나 굴 까는 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반팔로 다녀요. 제주도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또 춥다 그러는데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불기둥으로 그 수백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따뜻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쫙 주고 인도하는 매일매일 구걸하는 생활이 광야 생활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광야 생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기준들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처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긴급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중심을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 삶은 처절합니다. 정말 굶어 죽고 정말 유혹 속에 빠져서 잘못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묻혀 죽든가 아니면 그와 같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코로나 시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곧 없어질 수도 있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헤쳐나가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온갖 유혹과 온갖 말들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유대인들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살아갈 방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삶의 정체성, 그것을 정립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 와도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정체성을 완성하셔야 해요. 완성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됐다고요? 신명기 8장에서.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죄인의 길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지켜하여 그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지금 서본사님만 빼놓고 행설수설하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말씀으로 어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중원본하면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오만한 그 다음에 뭐더라. 이러면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어떻게? 이거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명확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할렐루야.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3가지 시험을 했던 사단 마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늘 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말씀 내게 축복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예수 믿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준호 목사님, 그 유명한 선교사들 다들 물질만 주었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줄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전하시고 나중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시 지키는 자는, 한 번 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날이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택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정된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면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가운데 새벽에 나온 일꾼, 낮에 나온 일꾼, 저녁에 나온 일꾼 중에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지만 새벽에 나온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무장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